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요, 세상에 맞서서 아니요라고 단호히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론 침묵과 결단이 요구되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또 불이익 당하는 것이 두렵고 고난이 현실로 다가올 때면 믿음의 담대함이 스르륵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한 시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매우 억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억누르고 정의는 보이지 않으며 희망이 사라진 듯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초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만은 아닐 겁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을, 그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과 공격 앞에서도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지 이 시간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담대함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말씀을 따를 때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119편 113절 보시면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단지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다.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앞에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동반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이라는 표현은 종종 믿음과 불신의 혼합,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또는 위선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모든 길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두 마음은 중심이 분열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인정이나 유익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이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요, 단순히 꺼림직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네티는요, 단순히 혐오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거절을 의미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태도를요,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결국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요, 이 두 마음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주일에는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속 굳건하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결정에서는 말씀보다는 내 감정, 논리, 믿음보다는 결과를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 시대는요,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두 마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 일터, 관계, 결정의 중심을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기자가 말한 주의 법은요, 단순한 율법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담긴 삶의 지침서이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마음에 저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4절 115절 보시면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속으로만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자신이 따를 길을 분명히 합니다. 나를 떠나라.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를 향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악자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외로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요 덜 외롭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면요 때때로 그 길은 좁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이 나뉘어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떠나야 할 행악자는 무엇이며 행악은 무엇인가? 사람이든 습관이든 환경이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과감히 끊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순종할 작은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두 말씀을 품지 않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기 위해서 순종 속에서 진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14절에 보시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처한 실제적인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자신의 은신처요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그의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1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겠고 내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붙든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도움을 넘어서 붙잡고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신 스스로가 설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상황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든든히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요 본능적으로 피할 것과 도망할 곳을 찾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를 통해 다시 한번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으로 도망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이 거기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이 고백은 하나님을 단지 보호자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경험되는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보호만 구하는 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보호는요, 경험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고난 가운데 머무를 때 하나님은요,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겪는 고난의 그 자리에서 우리도 우리의 은신처 되시며 방패 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경험치가 쌓일 때 드디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시인은 단지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 고난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편견과 박해가 신앙의 자유를 흔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색다른 전략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도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우리의 피난처이시자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담대함이 점점 쌓여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 보시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제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라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이어지는 절들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확신과 결단으로 발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종입니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요, 이 종의 정체성에 담긴 순종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121절에 보시면 시인은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의와 공의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의 고백은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외침인 거죠. 그러나 그는 이 고백과 함께 압제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상황은 자신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종의 정체성입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한 종은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결과는 주인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결과보다는 신실함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122절과 123절에서 보시면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계속해서 시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종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의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주인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시편 기자는요,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대변해 주실 분,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조급함의 표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126절에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말씀이 떠난 자들이 높아진 시기이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행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형통한 것은 오히려 악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 앞에 종의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은 그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삶, 선택을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종이라는 신분은 낡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종의 순종을 통해 참 자유와 거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며 그 종의 주인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그리고 악인의 형통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오니 주의 법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그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억울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종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은요, 시인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주변은 여전히 불의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외쳤고 분투했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이 배포, 이 믿음의 담대함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타고난 성격이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담대함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 있던 순종의 시간 속에서 길러졌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향한 갈망을 키워가며 쌓인 이 내면의 힘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 말씀이 만든 배포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시인이 섰던 동일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기에는 참 많은 유혹과 압박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익숙해진 시대, 순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리는 시대, 종이라는 정체성이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감정보다는 말씀을 따르고 형통보다 순종을 택하며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단지 공부의 대상이 아닌 삶의 기준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늘 예라고 순종하며 세상 한가운데에서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걷는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마주하고 기쁨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잠시의 평안과 타협의 유혹을 선택했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도움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참된 안전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주의 계명을 금보다 더 사랑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에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외치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담대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만든 믿음의 담대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몽골 동부신학교와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본교회를 위하여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